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신앙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합시다.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가 보자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만 뜨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눈만 뜨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하루 종일 한 사람도 만나는 일도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루도 만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좋은 만남이 있고 또 악연도 있습니다.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만남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아주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만남을 이루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아주 좋은 만남을 이룬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어떤 계기, 어떤 만남, 어떤 동기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체험하는 것이 저는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여곡절 끝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은 나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만남이 없으면은 그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을 두루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을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첫째,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따라할까요? 베드로를 만났다. 베드로를 만났다.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요? 게바라고 바꿔주셨어요. 게바라는 뜻은 뭘까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또 있는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게바, 베드로 이러한 이름으로 주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이 시몬은 바로 어느 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게바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게바에게, 이 베드로에게 할 말이 무진장 많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대강구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옹졸하고 비겁하고 허풍 떨고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겁한 모습, 옹졸한 모습, 허풍 떠는 모습, 큰 소리 치는 모습이 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신실한 인간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습으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얼마나 용기 있게 예수를 자신 있게 소리 높여 전합니다. 그래서 한 집회에서 한번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많은 백성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나머지 제자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역을 완수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죽을 때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거꾸로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래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생전에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바로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실수를 많이 했다고, 바로 그가 배반했다고, 주님이 잡혀서 처형되는 날 배반했다고 그를 버리셨다라면 지금 우리들은 모두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버림을 받아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나약했죠. 수없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수없이 주님을 대신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버림을 받아도 우리는 수도 없이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실수를 많이 하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속에 새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충성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너무 여러분들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또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많이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그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실패를 기회로 삼도록 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사용하신 예수님의 배려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변신을 거듭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했던 실패들을 통하여 그 과정에서 비로소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그 놀라운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막론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처럼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은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12제자를 주님은 만났습니다. 따라할까요? 12제자를 만났다. 12제자를 만났다. 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게다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를 만나고 누구를 만났어요? 12제자를 만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으로 보아 지금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하신 시점으로 보아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시점으로 보아 지금은 12제자가 아니었죠. 가룟 유다는 이미 탈락해버렸죠. 그리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칭 12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과정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다는 불행하게 탈락했죠.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해버렸죠. 은삼십에 주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바로 자살해버렸잖아요. 유다는 불행하게 탈락해버렸습니다. 도마는 불신앙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불신앙의 면모를 보이고 내가 주님의 바로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불신앙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 다 그 제자들이 다 부끄럽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명색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름뿐인 제자라도, 명색뿐인 제자라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밖에 없는 제자라도, 명색뿐인 제자라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자들은 배반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벌써 버림받고 퇴출을 당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감싸안았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12제자들처럼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구를 만났을까요? 세 번째는 500여 성도들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500여 성도들을 만났다. 500여 성도들을 만났다.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볼까요?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뭐라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꺼번에 보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500여 형제들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전면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누군가는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앞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더 큰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타난 사람들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한번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폐가 갈려져가지고 서로 죽여야 돼.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회를 그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묵묵히 그 뒤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헌신한 사람들은 말없이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시민이 다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도 이 건강한 시민들 때문에 다시 바로 제대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걸고 바로 복음 통일, 복음 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복음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 모였던 이 500여 형제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전 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묵묵히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비겁하게 다 도망을 가버렸지만은 많은 군중들은 묵묵히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묵묵히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500여 형제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충실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부활한 후 먼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500여 형제들처럼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네 번째로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번째로는 야고보와 사도들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야고보와 사도들을 만났다. 야고보와 사도들을 만났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자, 야고보를 만났고 모든 사도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외롭게 살았던 분입니다. 동생들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향 땅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강도짓을 했고,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던 바로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를 풀어달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신선모독죄로 고발을 했고 신선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외롭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너무나 외롭게 살았던 분입니다. 동생도 믿어주지 않았고, 동생이 믿어주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이 믿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가족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그 자리에 12제자 말고 동생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돌렸습니다. 떡을 돌리고 잔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살이니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 야고보에게도 이 떡과 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가 포도주 잔을 받아서 집어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 형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형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무서워할 정도의 인물이 되었는데, 기적도 행하고 다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있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모인 인파를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이 야고보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님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형님이 자꾸 죽는다고 말한다. 나는 이제 죽는다.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더니 이것은 내 피니 나를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잔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야고보의 생각은 100번 맞습니다. 암울한 시대, 바로 노마의 압제하에서 암울한 시대,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면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것은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인간 예수로 본 것입니다. 인간 예수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재주를 부리고 능력만 행하는 인간 예수만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에게 단독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주여 이 개만도 못한 종을 왜 이리 사랑하시나이까 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열렬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느라 분주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야고보처럼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네, 이제 5번째로는 바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도 바울을 만났다. 사도 바울을 만났다. 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단절을 보면은 바로 이 항상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7삭동이 8삭동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야망이 대단히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순간적으로 변하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예수맨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없는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주의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어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찬란한 빛이 임하였어요. 그는 꼬꾸라 떨어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바울을 부르셨고 이방을 위한 사역을 맡겼어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자취를 남길 수 있는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의 서신서는 주로 그의 작품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핍박자에서 대사도, 대복음 전도자가 되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열어놓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바울 이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거스틴을 만났고, 프랜시스를 만났고, 선다신을 만났고, 누턴을 만났고, 웨슬레를 만났고, 칼빈을 만났고, 무디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그들은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생생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자신을 변화시킬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경험과 체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경험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 신앙이 모두 구체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열심히 다니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려고 부지런히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모든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국표를 써야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사도행전 상이고 우리가 한편을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부활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